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쓰리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그 어떤 방법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 자, 성경에서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에서 들어보면 뭐가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가?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잘 구분해야 돼요. 때를 잘 구분해.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유튜버가 갑자기 300만에서 400만 그게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사람 하는 걸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영화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긴 영화를 갖다가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설명을 쫙 해줘갖고 사람들이 딱 보게 하는데 말하면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카지노 영화가 1, 2, 3, 4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했어. 그거를 했는데 해가지고 300만 400만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히트를 쳤는데 그 사람 하는 이제 그 삶을 얘기 들어봤더니 자기는 여태까지 일을 시작한 다음부터 여기까지 쉬어본 날이 3일밖에 없대.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 이것을 막 30시간 40시간도 그 영화를 보면서 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도 저렇게 자기가 그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의 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때에 어떤 때가 있는가? 첫째는 아담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말씀하신 다음에 2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먹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은 뭡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오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신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때예요, 때. 예수님 오신다면은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대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때예요,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때가 어떤 때인가? 이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대속연을 계속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니까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바른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이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오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대화라든지 그 대화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게 김배가 목사님은 저기 헬스 운동하러 아침마다 가는데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운동하다 이제 얘기를 하면은 세상 얘기를 처음에 시작한대요. 여기 얘기하다가 결론은 예수 믿는 얘기로 들어가면은 하는데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데요. 항상 말씀의 결론은 예수 믿는 걸로 돌아간다는 거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 그냥 지나간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우리의 삶은 그걸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같이 상고하고 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자, 우리가 유대에서 갈릴리 가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근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가요. 유대에서 갈릴리 갈 때 이렇게 요단강 저쪽을 건너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저쪽 지중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한 3, 4일이면 갈 거리를 갔다가 한 10일 걸려서 갑니다. 어떤 한 보름도 걸려서 가고 이렇게 거길 돌아가요. 왜 돌아갑니까? 임내성 왜 돌아가요? 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비켜서 돌아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혼합 종교를 믿어요. 혼합 종교. 그게 언제적인가 하면 나중에 나오면 얘기해 드릴게. 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에 바벨론과 구다와 하마와 스발와임에서 사람 옮겨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쳤어요. 그 백성을. 그러니까 막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쳤는데 그들이 이제 안 죽으니까 다시 자기들이 섬기던 그 종교를 다시 믿게 되는 거 혼합돼 버린 거 혼합.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합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통과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치 좀 너무 과도한 비유인지 몰라도 일본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수지간이죠. 원수지간. 사실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한 핏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백제인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걸 다스려갖고 그 나라를 접어갖고 그 일본 사람들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거의 잘 외국 사람들은 구분 못하는데 우리도 잘 구분 못해요. 언뜻 보면. 자, 근데 그렇게 원수지간이어서 이렇게 가까이 안 하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방도 그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방을 일부러 통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밤이 맞도록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이 맞도록 우리 세상 사람들도 밤이 맞도록 자기가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밤이 맞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불면 날아가 버릴 거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투자 말고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공부하고 모든 걸 하고 낮에 그래서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낮을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캄캄하니까 자게 했습니다. 시골 가면은 일찍 자요. 근데 서울은 막 이제 불이 반짝이니까 24시간 안 자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원수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 좋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방향을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수가성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목적 갖고 삽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머지 하는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거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영생을 주는 일이고 주님 나라가 확정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사는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갑자기 그게 나오지? 헷갈리네. 사마리아를 통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영혼이 있더라. 이렇게 하시다 기쁘거든요. 우물 곁에 그들 앉으시니 때가 6시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거기 앉았는데 제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떤 시간인가 하면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6시간입니다. 6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6시라고 했으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를 말합니다. 12시. 자, 그래서 12시면 한낮이에요. 한낮.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그 나라는 날씨가 더워서 낮에 한낮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때는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낮잠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낮잠을 자는 시간인데 근데 그 시간에 물들어 나온 여인이니까 어떤 여인인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여인이고 사람들 얼굴을 외면하는 여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이 있는데 이게 야곱의 우물이다. 그건 야곱이 돈을 주고 산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그랬습니다. 자, 자 12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죠. 근데 마침 온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무턱대고 처음부터 막 들이대면은 사람들은 다 저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접근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일본 여자 만났는데 일본 여자 보고 물 좀 주세요. 그럼 이제 일본 여자가 주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일본 여자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랬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냐면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 사람들이 혼혈되게 혼합되게.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사람들 혼혈들 막 튀기라고 막 놀렸죠. 막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여자하고 결혼해서 난 아이들. 제 친구도 있었어요. 다니엘이라고. 데니얼. 그 친구 있었는데 완전 미국 사람이 생긴 거. 근데 한국말 하니까 얼마나 이상한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놀렸는데 이제는 안 놀리죠. 우리 주변에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나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뭐 우리 여기도 나가도 있고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제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상종치도 않고 무시하고 걔 무시하는 당신들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여기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예수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선물, 구원의 선물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여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가 그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이 수가성 여인이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은혜를 묻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수를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죠? 자,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은 예수님이라고 인정해서 이제 물었으면은 예수님이 그 생수를 줬을 텐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생수를 그에게 주었으리라. 생수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수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주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예언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언을 할 때는 성령을 받아서 예언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기록했죠. 이 성경책으로 기록했죠. 이 기록된 성경은 뭐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기록된 성경. 로고스. 근데 예수님이 그 로고스인 성경을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말하면, 증거하면, 그 증거를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선자들에게 말씀할 때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대신 하면은 이 말씀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님이 대신 말씀하실 때 살아서 성령, 그래서 내가 살리는 건 영인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이 로고스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대신 말씀하실 때 영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 이 얘기 뭡니까? 이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대신 말씀하실 때 생수의 말씀이 된다는 거 우리에게. 자, 그러니까 뭐랍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끓일 깃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랬죠. 응?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동문서답 발작 끼지 말고 자, 동문서답이라고 그랬어요. 동문서답이 뭐예요?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가르쳐준 사람이 동문서답이라는 거. 동문서답.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일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생수, 하나님의 선물, 구원, 영생수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이 수가성 이 여인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 응?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동문서답.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생수를 주겠다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어디서 물 기를 길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수를 주겠다는 줄 알았어요. 생수를 준다니까 이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을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여자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문서답, 마이동풍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말한 때 뭐예요? 말한 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말한 때 동풍이 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동풍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왜? 그래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라디오 주파수, 지금 요즘은 라디오가 없죠. 옛날엔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야 그 방송이 들려지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이. 내가 좋아하는 무슨 방송이 있다 하면 그걸 들으려면은 그 사이클을 잘 맞춰야지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하나님한테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시간으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데 주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절삼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을 쉬어주고, 저는 12시만 되면 12시 되고 전만 되면 자요.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작은 딸네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손주들을 열심히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10시 자다 보니까 푹 잤어요. 10시. 잠을 우리는 자야 돼. 내 육신은 자야지 육신이 피곤이 풀리지. 잠을 안 자면요 천하장사도 그러면 이만기가 이렇게 돼. 천하장사 이만기도 졸리니까 어쩔 수가 없대. 눈꺼풀을 그 무거운 눈꺼풀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장사도. 졸리면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야 돼.
밤을 새는 것도 좋지만 체력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저는 제 몸을 알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밤을 안 셉니다. 육신을 쉬어주고 그래야지 그다음에 하나 일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있지. 쉬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토요일 날은 여러분 반드시 쉬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우리 공휴일이니까 토요일 날 반드시 쉬어요. 오늘 육신 쉬고 여러 가지 여가도 하지만 좀 쉬고 그래갖고 예배를 준비하고. LA 거기 한인교회는 그 목사님은 토요일 날 성도들이 교회를 다 나와요. 나와갖고 주일날 예배 드릴 걸 한번 쭉 연습을 해요. 들어오는 거, 찬송 부르는 거, 뭐 하는 거 다 연습을 해갖고 여긴 여기 부족하겠구나, 요거 뭐가 부족해 이렇게 딱 해갖고 그다음에 주일날 정식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이야 대단한 목사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까지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딱 맞춰보고 다 해가지고 주일날 완벽하게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가 보면서 많이 도전이 받았어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모든 걸로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준비하는구나.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에 하나님 말씀 들지 못하고 예배를 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거예요. 그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밤에는 자고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은 미리 쉬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또 설교 제목하고 본문도 미리 알려주잖아요. 읽어보라고. 쭉 읽어보고 그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튜브는 자기가 그 영어를 저하기 위해서 30시간을 갖다가 영어를 본다는 거예요. 한번 몇 번 보니까 한 10대 번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영화 전체를 처음부터까지 쫙 봐갖고 자기가 자르고 있다 말을 더빙해서 넣고 하면서 그런 거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목사도 설교를 저렇게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저렇게는. 야,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을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예배드리는 일이 돼야 되고 말씀 보는 일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일이 돼야 되고 찬양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응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 생수 죽였다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해줬는데 그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더 좋은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야곱이 야곱의 이물보다도 더 좋은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제가 목이 말라서 설교할 때 물을 먹습니다. 근데 이 물을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목이 말라요. 또 입이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타고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난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육신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물. 육신의 우물에서 그 터니가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물이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생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런데 대세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대속의 말씀인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받으면, 먹으면,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따 물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늘 주는 이 영생의 물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의 재생을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재생의 내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오늘 예수님의 입이 우물이에요. 우물. 예수님에서 나오는 물이 생수라.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로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수, 영원한 생명을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 아직도 이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뭐라 합니까? 여기서 이제 영적인 대화를 위해서 방향을 바꿉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 살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응?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죠. 우리 임여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탁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점쟁이들이 그렇게 잘하죠. 점쟁이들이 점치러 가면은 내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그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 얘기하러 온 게 아니고 그거 알았기 때문에 그거 딱. 예수님은 오늘 구원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의 그 영적인 문제를 타치한 거예요. 세상적인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육적인 걸로 자꾸 이끌어가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육적인 걸로 자꾸 바꿔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걸로 바꾸기 위해서 남편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뭡니까? 여자가 그러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잘 알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서이다.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대화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베델과 단 여기다 소송을 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우리 조상 이 산에서 예배했어요. 근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이 있다고 하고 수가성의 여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자, 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이 산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루살렘 예배하는 것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 지금 이 사마리아는 단과 베델 산당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예배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산당이나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를 말하면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직접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때다 이런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예배드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온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남쪽 유대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라.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그 얘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라. 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할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더니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뭘로 드려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영과 진리로 하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신령 영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제가 얘기했죠. 유월절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넘어왔죠. 그거를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무교절 7일 동안
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7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는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린 예배가 신령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 메시아가 너에게 구원을 주실 거다. 그분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믿으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왔어요. 이걸 믿는 건 진정이.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그때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신령한 사람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진정과 신령이 연결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3년 6개월 동안만 꼭 지나고 나면은 신령한 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없어서 이렇게 되면 그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으로요. 진정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대신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죄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죄인이 없는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러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왜? 이 여인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었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서 뭐랄까 하나님은 여기 중요한 말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영이에요. 영. 스피릿. 영. 알 수 없는 존재. 그게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이시요. 영.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한 자가 그 당시 예배 예수님하고 같이 둘 때 그 3년 6개월 동안 그 당시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할 수가 있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앞에 나가려면 우리도 신령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가 드린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자가 예배가 드린 자는 예배에 참석하긴 하지만 신령한 예배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 얻은 자는 신령한 예배를 드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뭐랄까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신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알고 있는 거 이겼잖아.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 뭐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로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는 말을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신 그 3년 6개월 동안 해당되는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 지금은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때 대속을 믿어서 죄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의인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예배가 신령한 예배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셔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그 메시아 하나님 언약하신 그 오실 메시아로 지금 이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신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신령으로 예배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물들러 준비하고 시간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나오면 더 좋고, 근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못하면 밤에는 자고 몸 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오는 저런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저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인지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예수님이 계신 그 3년 6개월 동안만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지금은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할 때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데,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오늘날은 우리가 죄를 다 씻음받은 그때 대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어서 이제 아버지는 신령한 상태가 되어서 죄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신령한 예배예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 것을 알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해서 준비하고 신령한 예배를 해서 모든 것도 하나씩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으로 갖춰 나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맞죠?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일에서 그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은혜를 적용시키고 깨닫고 그 말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때가 아버지 하나님 신령으로 예배드릴 때인 줄 알고 그때를 잘 구분하고 그때에 맞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